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이렇게 강의 듣기가 좀 힘든 시간인데, 가능하면 짧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20장, 21장, 22장 정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아주 19장, 20장, 21장, 22장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9장까지 딱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되시죠?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시대에 믿었던 사람들이 휴거돼서 지상에서, 천상에서 우리 주님과 혼인 예식을 마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사람들. 첫째. 그럼 두 번째는 정말로 이 구약 성도들도 7년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부활했던 구약 성도들. 이해되시죠? 네. 세 번째, 7년 환란을 때 믿었던 성도, 순교를 당한 사람이나, 순교를 당한 사람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고, 7년 환란 때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민족 심판을 통과한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천년왕국의 시민으로 들어간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천년왕국이 딱 시작할 때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계시록 2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이 천년왕국 시작에 이 말이 나오니까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그렇지만, 여기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17장, 18장에서는 적그리스도와 음녀 바벨론, 거짓 대언자가 19장까지 싹 전멸당했다고 그랬죠. 죽을 사람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은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랬죠. 그럼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쇠사슬을 가지고 사탄을 묶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사탄도 사람처럼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는 거냐. 원래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상징적인 요소예요. 무슨 이야기냐. 쇠사슬로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못 쓰게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영적인 사람,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활동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미가엘 천사하고 공중에서 싸움을 해요. 미가엘 천사하고. 미가엘 천사도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천사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공중전을 해서 결국엔 미가엘 천사한테 져서 이 땅에까지 내려오는 것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서도 그런
게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쇠사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사탄을 천년 동안 활동을 못하도록 딱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가지고 어디 놔두냐? 우리 보통 이제 개혁개정에는 무저갱이라고 말을 해요. 무저갱. 무저갱이란 말이나 바닥 없는 구덩이란 말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쭉 밑으로 있어가지고 바닥이 있으면 딱 닿기라도 하는데 바닥이 없으면 하여튼 뭐 올랑달랑 하잖아요. 우리 지구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 지구에 밑바닥이 없으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못 쓰도록 사슬로 딱 묶어서 가둬놓은 것이 뭐냐? 밑바닥 없는 구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저갱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렇게 사탄을 천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뭐 전쟁도 없고 비근도 없고 뭐 거짓, 위선 이런 게 없이 아주 평화로운 천년 동안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지금 1, 2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자, 아까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이제 이건 이제 우리 주님이 19장 마지막 이야기할 때 올리브산 오른쪽 동산에 딱 내려온 상태예요. 우리 지상에 내려온 거예요. 지상에 내려가지고 민족 심판한 거 아까 보셨죠? 여기 민족 심판. 이 민족 심판이 다 끝나면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건 뭐냐? 여기 보면 밑에 사탄, 여러분들 밑에 보면 사슬이 있고 이 사슬은 천사고 이 천사는 사실 날개가 없는데 날개를 달아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여튼 이 천사가 이 쇠사슬을 가지고 요 밑에 있는 여러분들 밑에 있는 이 사탄을 딱 결박을 시킨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저갱에 밑바닥 없는 구덩이에 사탄을 딱 가둬놓는다 그 말이에요. 이 천년왕국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천년왕국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에스겔 40장을 읽어보면 어떤 거 나오냐면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바로 뭐냐면 에스겔서 47장을 읽어보면 아까 포도즙 틀에 밟혀서 피가 300km 1.2m 정도로 흘러간다고 그랬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피를 깨끗이 씻어내야 천년왕국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 피가 있는 채로 얼마나 거기에 균이 많이 들어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천년왕국 시작이 안 된다고요. 그럼 그와 같은 맑은 물을 내려면 어떤 거냐? 47장 1절에 보면 40장부터 48장까지는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 40장 1절부터 12절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그러니까 천년왕국 성전이 있어요. 그거 이따 보여드릴 텐데 천년왕국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바로 물이 나올 때 300m 갔더니 복숭아 뼈에 있는데 물이 찼고 또 한 600m 갔더니 무릎에 찼고 그럼 한 900m쯤 갔더니 허리에 찼고 그러면 한 1200 정도 갔더니 이렇게 목에 차서 더 이상 가면 이제 해영을 칭도로 물이 엄청스럽게 많은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때 물은 뭐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 이 물은 아주 맑은 물이에요. 22장 1절 보시면 보호자 우편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 있어요. 2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은 맑은 물이 아니라 생명수 강이에요. 달라. 그거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물이 깨끗이 싹 피를 씻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사해바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해바다 가보신 분 계십니다. 사해바다까지 물이 싹 다 씻겨 가서 사해바다에 고기가 못 살죠. 현재는 못 살지만 이 물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고기가 생긴다. 고기가 뛰논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해바다가, 지금 현재 사해바다가 이 맑은 물이 흘러가면서 사해바다가 되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맑은 물이에요? 피 다 씻어내죠. 이 피 다 씻어내갖고 흘러가는 물이 바로 뭐냐면 홍해바다다. 홍해가 다르시 홍해가 아니라 붉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붉은 바다는 이렇게 피가 많이 흘러가니까 바다가 빨갛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미리 알고 그렇게 홍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홍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저 애굽 있는 그 바다를. 홍해, 붉은 바다가 생긴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그 재앙이, 피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조금, 이제 붉은 바다가 있었지만, 그보다도 지금이 훨씬 붉은 바다다, 이게.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물이 깨끗이 싹 흘러가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또 보면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진벌과 갯벌이 남아있다고 나와요. 진벌과 갯벌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수렁 알죠? 수렁. 진흙바탕, 늪지대 아시죠? 그런 게 남아있다고 나와요. 그러면 맑은 물이 다 흘러가는데도 이같이 진벌과 갯벌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이 되어 있지만 불신자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도 없고 정말로 평화로운 그런 시대에 그렇게 좋은 환경인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진벌과 갯벌이에요. 예를 들어 진벌은 수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늪지대 있잖아요. 늪지대. 그 다음에 저 바닷가에 가면은 갯벌 나오잖아요. 이런 거 다 보셨죠? 이거 설명 안 되더라도 그런 맑은 물이 흘러가는데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그렇게 좋은 천년왕국 시대에도 믿지 않는 불신자가 남아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줬는데도 그런 불신자를 생긴다는 건 뭐냐? 그럼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우리가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지. 우리가 뭘 잘해서 내가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 뭐 가운데 있냐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게 생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건 뭐냐면 에스겔 40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천년왕국에서 성전 구조, 성전을 어떻게 짓고 몇 큐빗으로 하고 하는 거가 42장까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성전 구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43장에서부터 1절에서 27절까지는 정말로 그 성전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는 모습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는데. 그 다음에 44장부터 46장까지는 어떻게 되냐. 이 천년왕국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44장부터 46장까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예배, 그리고 뭐냐면 여기 이제 천년왕국 때 이따 보여주겠지만 지금 이 천년왕국인데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고요. 안식일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수장절, 장막절 이거를 지키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유월절 같은 건 뭐예요? 우리가 죄 속죄함을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고 했거든요. 천년왕국 때 이와 같은 예식을 하는 건 뭐냐? 우리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고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따 설명드릴게요. 한 번, 여기 나왔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지금 이스라엘 땅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안 세워져 있어요? 지금은 무너져서 없어요. 지금 무너져서 없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차하면 이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성전 기구를 다 준비해 놨어요. 혹시 인터넷 가가지고 이스라엘에 환란 성전이라고 딱 쳐보세요. 그러면 환란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들이 인터넷 다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환란 성전을 짓도록 다 돼 있는데 이 환란 성전이 언제 지어질 거냐 하는 거는 성경에 언급 안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짐승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 짐승, 소 이런 짐승을 잡아서 구약의 제사를 드리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 환란 성전은 언제 지을 거냐?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환란 성전을 짓는 시기는 최소한도 7년 환란이 막 시작하고 지을 거냐? 아마 7년 환란 7년 환란 전에 성전을 지을 거냐? 아마 7년 성전을 이스라엘이 짓는 날에는 중동에 엄청스럽게 큰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고 그 주변 국가의 이슬람 국가들 있죠? 이란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에티오피아라든가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는 성전 절대로 못 짓게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성전을 짓는 날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하여튼 지을 거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분배를 해요.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람이 트럼프죠. 이 트럼프 배짱은 아마 이 성전을 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지을지 안 지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트럼프가 욕도 많이 먹지만 정말 이 기독교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에요.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그런데 솔로몬 환란 성전 때는 진설병 등잔 때 분향 휘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 성경 때는 여기도 밑에 써놨는데 성소에는 우리가 보통 떡상이라고 그러죠.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그 다음에 향 피우는 분향단 이게 없어요. 천년왕국 성전에는 없어요. 없고 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나무 제단만 있어요. 나무 제단만. 요 에스겔서 41장 22절에 언급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휘장이 지금 솔로몬 성전에 휘장이 있거든요. 휘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휘장을 거치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천년왕국 성전에는 이 휘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죠. 법궤, 증거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법궤 안에는 쌍난 아론의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뒀잖아요. 이게 없다 이거죠. 단 있는 게 뭐냐? 성소 안에 있는 게 나무 제단만 있다. 나무 제단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나무 제단만 있다. 이게 에스겔서 41장 22절에 이 천년왕국 성전에 나와 있어요. 이 천년왕국 성전은 가로 세로 똑같이 약 151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커요. 축구장은 약 한 120m 정도 되는데 더 크다고요. 151m니까. 축구장 아시죠? 이 정식 축구장보다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이 엄청스럽게 큰 거예요. 근데 이 천년왕국 성전은 누가 질 것인가? 이건 선수 우리 주님이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가 짓는단 말이 없어요. 성전왕국. 우리가 보통 에스겔서란다 출애굽이라나 이런 거 보면 성전을 지을 때 오홀리압과 부달렙이 지었잖아요. 이렇게. 누구라고 명령이 안 돼 있다고.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게 어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천년왕국 때 47장 48장을 보면 어제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12지파에게 인침을 줄 때는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부적합하기 때문에 인침을 안 줬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는 안 줬지만 이 48장에 보면요. 45장부터 보면 천년왕국 때 12지파에게 똑같이 땅 분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45장부터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12지파에게 땅 분배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제일 위에는 단지파. 단지파가 제일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왼쪽에 단지파. 그 다음에 아셀지파,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그 다음에 루벤, 유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땅이 있어요. 왕의 땅. 왕의 땅. 왕의 땅에는 바로 제사장과 이렇게 레위 지파가 이렇게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이렇게 땅을 배분해라라고 딱 지정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천년왕국 때 왕의 땅, 그 왕은 국가에서 다 대주고 했거든요. 그 왕도 땅을 줘갖고 왕도 네가 벌어도 네가 먹어라. 백성 것 뺏어 먹지 마라.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언급이 돼 있어요. 역할까지를. 이게 뭐냐면 지금 아까 왕의 땅을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놓은 겁니다. 그 왕의 땅에는 레인을 위한 땅이 있어요. 레인한테는 보통 이 제사장직을 하기 때문에 땅을 안 줬었거든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제사장 노릇은 누가 하냐? 사독의 후손이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읍의 경작지, 땅 벌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경작지를 정해서 줬다.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 왕의 땅이 이렇게 별도로 정해져 있다고요. 크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45장에 보면, 이처럼 왕이 어떻게 통치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천년왕국 때 왕이 어떻게 해라 역할을 엄청스럽게 자세하게 언급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4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여호와 삼마란 말을 쓰죠. 여호와 삼마. 우리가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 그러는데 여호와 삼마는 뭐냐면 주께 거기에 계신다. 우리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 임마누엘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처럼 이 거룩한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왕이 계신다. 주께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제3성전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년왕국 성전의 건설 시점이 언제쯤 될 거냐? 이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년왕국 성전은 반드시 하는데 아마 삼성전, 제3성전은 세워지는데 7년 환란 전에 세워지든지 아니면 7년 환란 전 바로 시작하고 생길 거다. 왜냐하면 7년 중에서 3년 반이 딱 되면 누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거든요. 나타나기 전에 천년왕국 성전은 환란 성전은 세워져야 되니까 그럴 거다 이거죠.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3년만 딱 지나면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딱 후 3년 만이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노릇을 한다. 그때부터 어제 이야기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스럽게 핍박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아주 그 환란 때 젖먹이는 사람은 아주 이렇게 고통받는 게 언급이 돼 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안 읽겠는데 그와 같은 게 언급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그와 같은 삼성전이나 천년왕국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은 유대인이 형편스럽게 그 제사를 드리기를 소원하고 있으니까 유대인의 제사를 해보기를 지금도 그렇게 갈망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어쩌하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성전을 짓는 거는 정말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죄를 속죄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르는 뜻에서 하나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천년왕국 성전이 지어질 때 되면 제3성전은 없어진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언제 딱 없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 없어진다고 이 천년왕국 성전이 딱 세워지면 이건 이제 없어진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회복을 나타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조금 기저귀 좀 펼까요? 네. 기저귀 좀 펴세요. 위에로 좀 이렇게 펴서.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기저귀 펴면서 자연스럽게 좀 목도 좀 돌려주시고. 이 보면 솔로몬의 성전 성막은 여기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 왼 오른쪽에 이렇게 성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우측에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은 거의 솔로몬 성전과 같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 천년왕국 성전 이렇게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3년 이렇게 환란 성전이나 천년왕국 성전을 어디다 지을 것인가? 확정적인 건 아닌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혹시 이제 그 영화 같은 거라든가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에 황금동 사원이라고 하는 이것 많이 보셨죠? 네. 황금동 사원. 이 황금동 사원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성전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절대 아니다. 황금동 사원 앞에 알-아크사 모스크 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실제 제사를 드리고 오는 이슬람권의 제사 장소예요. 이게 엄청 하여튼 불결해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그러면 진짜냐? 아니다. 그렇게 분별을 해요. 어디냐? 그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바로 여기가 황금동 사원이에요. 위에 보시면
이 황금동 산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기온샘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온샘. 다윗의 도시 기온샘. 아주 유명하죠? 솔로몬 왕 즉위를 할 때. 지금 여기 기온샘에서 흘러나오는 물 혹시 보셨나요? 그 히스기야가 터널을 뚫어가지고 흘러나오는 물.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엄청스럽게 맑은 물이 지금도 아주 펑펑 쏟아집니다. 여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요. 그럼 여기는 지금 뭐냐 거의 폐허로 되어 있어요. 폐허로. 여기가 바로 뭐냐면 그 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 터야 여기가. 솔로몬 성전 터인데 여기 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할 때 마치 이제 지금 그 설에 따르면 여기가 바로 뭐냐면 황금동 산이라고 하는 여기가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찾으러 올 때 기지로 썼던 거 아니냐 이렇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샘 여기가 아마 환란 성전이나 천년왕국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분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참고로 오시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까도 말을 했지만 크게 조금 해놓은 건데 이거는 바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여준 천년왕국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항상 여기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가요. 번제단이 있고 이렇게 지금 들어갑니다. 이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석갈 땅이 쭉 나오는데 이런 건 뭐 설명을 않고요. 하여튼 이 같은 성전을 그럼 누가 질 거나 누가 짓는 말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친히 지으실 줄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지어질 거다. 근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 성전이 또 없어요. 바로 성전 자체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거 이제 나무제단에 이것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나무제단 있죠? 이 나무제단만 딱 남아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상징만을 나타내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41장 22절에 나무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이렇게 쭉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무제단만 딱 세워놓는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만 언급이 되어 있지 어떻게 되어 있다 이 말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뛸게요. 자, 바로 뭐냐면 성전 예배 방법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숫송아지로 다 드리는데 이거는 뭐냐 번제를 드리고도 하는데 이거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속죄, 소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감사제물, 뭐 안식일 예배 드릴 초하루, 소제, 번제, 감사제 다 나와 있다고. 이건 전부 뭐냐?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심지어는 뭐까지 하나? 장막절. 장막절을 짓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광야를 걷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도 해요. 이거 다음 장 보시면 요 6월절이니까 이건 건너뛰게. 이게 바로 뭐냐면 장막절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장막절을 지키는데 그 뭐죠? 저 아파트 베란다.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하여튼 다 꾸며서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을 지낸대요.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여튼 절기 지키는 건 철저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에다가 이 초막절 짓는 것도 그 빈부 차이가 많대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이렇게 하고 좀 부자는 아주 뭐 멋있게 꾸며놓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초막절을 지킬 것이는데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이방인도 이스라엘에 살면 초막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안 지키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그렇게 써졌잖아요. 이집트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초막절을 안 지키러 오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종살이를 했는가 하는 것을 기념하게 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지금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계시록 20장에는 언급이 안 돼 있다. 그럼 이제 계시록 20장 6절을 이제 띄어 내려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20장 5절이 없으니까 5절부터 읽을게요.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이란 말은 그 다음 장에 나올 텐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신약 성도나 환난 성도가 부활하는 시점은 다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활하는 시점은 바로 휴거될 때 부활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고, 환난 때 죽은 사람이 있죠? 환난 때 죽은 사람도 휴거대에 올라가거든요. 환난 때 우리는 7년 환난 전에 올라가고, 환난 성도는 7년 동안 안에 언제 올라가니까 부활해서 올라가는 시점이 다르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시점은 다르지만 그와 같은 부활을 전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부활 시점은 다른데 그걸 몽땅 합해서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올 텐데 미리 그냥 설명을 드리면,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어요. 둘째 부활. 아까 어제도 설명드린 둘째 부활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도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하는 것은 언제냐 하면, 신약 때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있죠. 신약 때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들려 올라갈 때 부활 안 해요. 그냥 땅속에 묻혀 있다고요. 그 다음에 구약 때 불신자들이 있죠. 신약 때 불신자나 구약 때 불신자나 환란 때 7년 환란 때 안 믿는 불신자 있죠. 그 시대가 다 다르잖아요. 구약 때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신약 때 죽은 사람, 그 다음에 7년 환란 때 죽은 사람이 다 다르죠. 그 사람들은 몽땅 언제 부활하냐? 백보자 심판을 할 때 부활해요. 그거를 뭐라 하냐면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근데 성경에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있어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는데, 심판하려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받기 위해서는 부활을 해야 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걸 둘째 부활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20장 6절에 보시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리라 그랬어요. 첫째 부활의 말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해서 나오는 게 둘째 사망이니까, 둘째 사망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걸 둘째 부활이라고 한다. 이게 둘째 사망이 부활하고는 같은데, 부활이라는 말은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다. 이게 둘째 사망이 곧 둘째 부활인데, 둘째 부활은
사망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둘째 부활하고 첫째 부활하고는 차이가 엄청 크죠?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건 누가 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 이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할 때 어떻게 왕노릇하냐? 지금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네, 이거. 자, 천년왕국이 되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21장에 나오는데 천년왕국이 되면 이 한국 땅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국 땅. 그 다음에 미국 땅, 일본 땅, 러시아, 뭐 스웨덴 이런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건 나중에 이따 말씀드리는데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요. 천년왕국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이 땅덩어리 자체는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땅은 하나님의 발받침으로 삼고 하늘은 왕관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예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발받침이 없으면 우리다가 발받침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주의 경계를 뒀다고 그랬죠.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로 나온다고요. 거주의 경계를 우리는 두었어요. 이 거주의 경계를 둔다는 게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역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구역을 정해 놓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구역을 정해 놓았다고요. 우리가 천년왕국 때 우리가 어느 지방에 가서 왕노릇 할지는 주님만 알지 우리는 모르죠. 주님이 왕노릇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자매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님도 14만 4천 명 할 때 거기 14만 4천 명을 처녀라고 그랬거든요. 뭐 처녀라고 그러면 여자만 있고 남자는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아주 이 순전한 사람을 처녀로 비유를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노릇 한다고 그랬거든요. 뭐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왕노릇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혹시 우리가 왕 혼자 가서 왕노릇 해요? 그게 있을 거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왕노릇 하라고 믿어야죠, 이걸. 어디 가서 왕노릇 할지는 모르죠. 내가 우리 한국 땅에 살지만 한국 어느 지방의 왕으로 살 건지, 혹시 미국 땅에 가서 살 건지, 미국 어느 주에 가서 왕노릇 할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왕노릇 한다고 그랬으니까 천년 동안. 그러니까 하여튼 신약 때,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다. 왕노릇 할 거 꿈꾸세요, 이게. 내가 어느 나라에서 할 건지.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것이 어디 있냐, 여기 보시면 내가 써놨는데, 그 다음에 여기 참고로 말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뚝 건너뛰면 20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천년이 참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시작하려고 할 때 사탄을 뭐라고 그랬어요? 쇠사슬로 딱 묶어서 밑바닥에 있는 구덩이에다가 딱 쳐넣는다고 그랬죠? 활동 못하도록. 그러니까 활동 못하도록 딱 쳐넣었으니까 천년 동안에는 평화예요, 평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하여튼 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없다고요. 아주 평화스러운데 딱 천년이 거의 찰 때쯤 돼가지고 사탄을 딱 풀어놓는다고요. 사탄을 딱 풀어놓으면 이 사탄이 천년왕국 때 태어난 자녀 중에서 믿지 않는 자녀 있죠? 믿지 않는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녀를 미혹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엄청 괴롭힌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다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같은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대적을 일으키는데 그때 하늘에서 왕창 쏟아져가지고 전멸시켜버려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 20장 마지막 끝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1000년 동안의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게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게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르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곡은 그 다음 장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사탄이 풀려나오는 장면이에요. 여기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드리니까 사탄이 풀어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미혹시키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무적행에서 사탄이 풀려나니까 실제 사탄이 이렇게 날개가 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그려주더라고.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여기 보시면 실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어떤 거냐. 여기 보시면 메섹과 두발이라고 나와 있죠. 메섹과 두발은 지금 어디냐? 러시아를 말해요. 러시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곡도 러시아 쪽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멜, 도갈마 이런 게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데, 이거는 투르키에 있죠. 지금 터키 이런 쪽. 그 다음에 이란 이런 사람들이 왕창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의 우두머리가 곡이에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 할 때 곡은 이 연합 군대의 대장, 총대장. 이게 곡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연합군이에요. 이 연합군이 왕창 몰려오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탄이 풀어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해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괴롭히고 대적을 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또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늘에서 아까 포도틀을 밟듯 해서 싹 죽여버린다. 완전히 멸절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말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지 그냥 하늘에서 일시에 이 사람들 싹 없애버린다. 근데 여기는 이제 없앨 때 이게 조금 지금 하나 의심스러운 거는, 우리가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쭉 읽어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 때에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여기 있는 메섹, 마곡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싸그리 없애버리려고 오는데 하나님이 일시에 전멸시켜버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을 났을 때에 사용했던 전쟁 무기 있죠. 전쟁 무기를 처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7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전쟁 무기를 처치하는데 몇 년이 걸리냐? 7년이 걸린다고 그랬대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지어서 한 말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 시체를 처리하는데 7개월이 걸린다고 그랬다고. 그게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7년 환란 전이나 7년 환란 막 시작하고 날 거 아니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7년 환란 중간쯤에 날 거다 그러는데, 중간쯤에 나오면 전쟁 무기 안 태우고 천연왕국으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아니, 전쟁 무기 다 없애야 천연왕국이 시작이, 전쟁 무기 갖고 천연왕국 시작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곡과 마곡,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7년 환란 전이나 7년 환란 막 시작하고 날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언젠가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우리 살아생전에 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별을 해요. 그러나 천년왕국이 시작될
돼서 끝날 때쯤 돼서 나타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냥 일시에 없애버리니까 뭐 전쟁 무기 태우고 마고 자실 것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시에 전멸시켜버리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빡빡한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 끝내버릴게요. 네. 그 여기 이제 21장 11절에 보면 신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게 백보다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면 바로 백보다 심판, 힘보다 심판이 생겨요. 그 힘보다 심판이 생기는데 여기 지금 여기 중앙에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요. 그 다음에 이 백보다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하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책, 그 다음에 우리들의 행위 있죠, 행위. 우리 행위는 믿는 사람도 우리 행위가 이 행위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불신자들도 이 행위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거는 우리가 저게 천년왕국이 들어가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는 거는 생명책에 근거하지만 네가 면류관을 하나를 받을 거니, 2개를 받을 거니, 어떤 상급을 받을 건지는 행위의 책에 따라 다르다 이거지. 그러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한 일하고 내가 한 일하고 같겠어요? 똑같은 상급 주면 안 되지. 저 사람은 면류관 5개 받았는데 나는 왜 1개만 주냐고 주님한테 따지겠냐고. 그렇게 하는 건 뭐냐? 행위의 책에 된 거다. 그 내가 어떻게 이 살아생전에 행위를 했는가 하는 거는 나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기록해 놓는다는 거야. 근데 이 행위의 책은 엄청 많다는 거야. 행위의 책이. 그래서 이런 백보다 심판의 근거는 바로 뭐냐면 20장 12절에 보면 생명책에 있고 그 다음에 행위를 따라 책들, 행위의 책에 있다.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이 상급은 다 받는데 상급을 2개 받을 건지 3개를 받을 건지 5개를 받을 건지는 우리 주님한테 달려있다. 그건 내 몫이 아니다. 내가 더 달라고 해서 더 주고 덜 달라고 해서 그건 아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백보다 심판에 우리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생명책과 행위의 책에 달려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건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걸 하나 표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2차 부활이 있고 1차 부활이 있는데 이건 다 똑같이 첫째 부활이라고 말한다. 구약시대 있는 사람도 부활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은혜시대 때 부활한 사람은 1차 부활이고 이 사람은 2차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때 부활은 7년 하나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작 전에 나타나는 부활. 이걸 다 합쳐서 환란시대 때 부활. 말이 좀 1차 부활, 2차 부활, 말은 이렇게 써놓은데 이런 걸 통틀어서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하여튼 구약시대 불신자나 신약시대 불신자나 환란시대 불신자들. 하여튼 불호수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한 거는 둘째 부활이다. 이 둘째 부활이란 말은 없는데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둘째 부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이건 내가 뭐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심판 받으려면 부활해야 심판 받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참고로 하세요. 이것도 제가 하여튼 머리 싸가지고 그림 그려놓은 건데 참고로 하시라고. 자, 이건 지옥에 가는 이야기인데 이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여러분들 개혁개정에는 불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못을 불호수라고 고치세요. 우리 연못하고 불호수하고는 다르죠? 호수는 엄청 커요. 근데 여기 또 요 밑에 여러분들 오른쪽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 그림 이건 이제 전형적인 제가 AI한테 물어서 이렇게 백보다 심판을 하고 누구야 이렇게 지옥을 나타내 주라고 그랬더니 지금 나타내 주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클라이런스 라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옥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표시를 해놨어요. 이 지옥불을 보면, 여기 보면 탈타라스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이 탈타루스. 이 지하 세계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하 세계에 탈타로스라고 하는 불호수가 있는데, 여기는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해요.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다른가 봐요. 탈타로스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악한 사탄 마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악한 사탄 마귀가 누구냐?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로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짝짝꿍 해가지고 거인 종족을 낳죠.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천사죠,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예요. 지금 셈의 종족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천사라고 해요. 이런 천사가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게 악한 천사가 들어가는 탈타로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이 아부소스. 여기는 뭐냐면 이제 마귀들이 들어가는 장소. 그 다음에 참 놀라운 게요. 연구가들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불호수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불호수에 들어가는데 뜨겁기가 다 다르대요. 뜨겁기가. 그래서 뭐냐, 믿지는 않았지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불신자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불호수하고, 그 다음에 아주 죄 짓고 어떤 사람들은 뺀 거짓말만 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누구라고 말은 않지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죽어도 들어가는 불못은 완전히 뜨거운 곳이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사로 있죠. 거지와 나사로. 예? 부자 나사로. 나사로는 어디쯤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하여튼 상당히 아주 뜨거운 곳은 아닌 것 같아. 손끝에다가 물 좀 찍어서 살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호수도, 이 불호수, 지옥에 들어가는 불호수도 이런 죄가에 따라서 다르다. 참고로 이해를 하시라고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참 한 시간이 넘었는데. 하여튼 21장까지 끝낼게요. 또 쉬었다가 또 하면 그러니까. 이건 빨리 끝낼게요. 자, 마지막 21장. 21장은 뭐냐?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르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21장 2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가더라.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설명 않고 넘어가기가 너무. 자, 이거 한 군데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자, 1장에 보면 이게 설명을 않고 건너뛰다니 좀 너무 거시건데, 여기 보시면 21장 1절에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20장 11절. 20절 11절 보면 20장 11절은 뭐예요? 천년왕국대죠? 예? 천년왕국대인데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백보자 심판할 때도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없어졌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거는 아주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게 없어졌다고 했으니까 이 지구가 없어져 버린 거냐?
또 하늘도 없어져 버린 거냐? 원래 보면 말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구약이 쭉 읽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하늘을 왕관 삼고 땅을 발받침 삼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시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해요. 정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땅,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는 전혀 다른 하늘이고 지구일 것이다. 그러나 이 땅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든지 바다가 없어져 버리는 않을 거다. 바다도 아까 보니까 뭐라고요? 바다에서 아주 악한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근데 이 바다는 아주 사악한 걸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바다도 지금처럼 막 폭풍우가 일고 그런 바다가 아니라 아주 물을 있지만 찬찬한 바다. 정말로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정말로 멋있는 바다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해요. 영적으로. 말을 여기 있는 대로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 거는 아니지 않겠나. 나중에 22장 1절에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바다가 없어지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건 참고로 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2장에 보니까 성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뚝 내려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갖다. 그러니까 아주 이 진주 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 성이 딱 내려와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 보니까 건너뛰어서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문들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문에는 뭐라고 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아주 진주로 돼서 아주 너무너무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휩싸여 있다고요. 이런 게 내려오는데 어디에 내려온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말이 여기 보면 2000 스타디온을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220km예요. 2220km면 우리나라는 안 되겠죠. 우리나라는 저 함경부터 해서 제주도까지도 아마 20km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가로 세로 높이가 2220km니까 엄청 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과학자가 이 지구를 여기 보면 저 왼쪽에 이 지구 있죠? 이 지구에 미국 땅덩어리에 하늘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서 있다면 미국 땅에 이 정도 차지할 거다.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긴 내려온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내려온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 강원도 땅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땅이. 근데 이 2220km 올라오면, 내려오면 뭐 이스라엘 넘쳐버릴 테니까. 근데 어디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다, 여기.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게, 제일로 아주 신기한 대목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자, 21장 24절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에. 이게 아주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 21장 24절을 보시면, 네, 건너뛸게요. 제가 읽으면, 만국이, 이건 이제 만국이라고 할 때, 구원받은 민족들이 그러면 돼요. 구원받은 민족들이, 만국이라고 그러면, 그 도시의 빛 가운데로, 그 도시는 뭐예요? 예루살렘 도시, 응? 도시에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새하늘과 새 땅 때에 우리 한국에도 믿는 성도가 있겠죠. 믿는 사람들이. 미국 땅에도 있고 일본 땅에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다 있다고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락날락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랬어요. 땅의 왕은 누구겠어요? 그리고 한국 땅에도 왕이 있겠죠. 한국 땅에도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본 땅에도 왕이 있을 거라고요. 미국 땅에도 왕이 있을 거고 러시아도 있을 거고 저 이스라엘 땅에도 왕이 있을 거라고요. 이 왕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리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12 이렇게 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 하는데 어느 지파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 들어갈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이런데 뭐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시민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락날락 하는데 왕들도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락날락 한다 이거죠. 아니 그렇게 써있으니까 우리도 새 예루살렘 성 시민으로 아마 저는 이제 그렇게 분별을 해요.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으로 살든지 그러면 어느 지역의 왕으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될 것이다. 그런 소망 가지고 계셔야 돼.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25절 읽을게요. 날에 성문들은 동물이 닿지 아니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다. 하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러 그리로 들어갔겠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땅에 왕이 들락날락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27장에 나오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이거는 뭐냐면 다시 한번 불신자들을 언급하는 거니까 이건 우리한테는 해당 안 되니까 건너뛸게요.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장 1절로 딱 넘어가면 22장 21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나니까.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그랬습니다. 이 지금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이 생명수의 강이 싹 흐르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게 아까 말하는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 문 오른쪽에서 나오는 물하고 보좌에서 나오는 물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거는 생명수의 강이고 아까 성전문에서 나오는 물은 그냥 맑은 물이다 이거죠. 맑은 물하고 생명수는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 생명수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히니까 아니 신기로워요. 12가지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게 뭐냐 회복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아마 여기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을 거예요. 그냥 생명나무만 있지. 근데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 다음에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22장 5절까지가 모든 계시록의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22장 6절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종결은 이 계시록 22장 5절까지가 끝이다. 여기 보면 이제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까지가 하여튼 계시록의 종결이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 6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것만 이제 언급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하여튼 너무 오래 기다려서 죄송하기도 하고 한 열심히 들으려니까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2장 18절에 보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해버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내가 더해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설명을 했다든지 또 꼭 해야 될 말을 내가 안 해버렸다든지 빼버렸다든지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벌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20장)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나요. 근데 이 끝이 나는데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좀 말할게요. 준비해갖고 오니까. 여기 보시면 정말 이 말세의 징조가 뭘로 증명할 거냐. 말세의 징조. 이걸 제일 처음에 하려다가 이것부터 들어가면 또 그럴 것 같아서 마지막에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말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냐 하는 거를 보시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부터 3장 1절에서 4절까지 쭉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 원통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는 거 쭉 보면 실감나죠. 심지어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노아 때. 노세 때와 같다. 노아와 노세 때가 바로 뭐냐면 동성애예요. 동성애. 노아 때는 천사를 겁탈을 하고 그랬죠. 이게 바로 뭐냐면 아주 동성애의 극치를 보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노아 때도 이 사람의 딸들과 하늘들의 천사들, 하늘들의 아들 천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이 못 올 짓 않았냐요? 완전히 이 동성애의 극치를 이룬 거예요. 이 동성애가 극성을 저도 옛날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극성 안 부렸어요. 동성애면 수치로 알고 그랬는데 지금은 동성애 하는 사람이 더 큰 소리 쳐요. 엊그제는 화장실 가서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여자 같은데 쭉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여자물인데, 굳이 물어볼 수도 없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오면 되겠어요? 여자 화장실에? 여자 목욕탕에? 그게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남자다! 여자가 나의 남자라고 주장하면 남자도 여겨줘야 돼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자 육상 경기 선수에 남자가 내가 여자라 하고 뛰었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여자라고 하고 뛰면 항상 1등 하지 꼴찌 하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했잖아요. 승승장구 하다가. 그런 세상이 됐다 이거죠. 지금, 나도 엊그저께 당한 일이라니까요. 근데 당신 남자인데 여자인데 어떻게 여기 들어간다고 이런 말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냥 모른 척 했지. 그게 너무 이렇게
황당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 바로 동성애의 극치다. 지금이 바로 이 노아와 롯의 때. 정말 돈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정말 악하다. 그래서 얼마까지 악해졌나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 이 무엇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작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대회가 있었어요. 7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이렇게 8월 11일까지 있었는데 이 개막식을 할 때 바로 뭐냐 패러디를 한 거예요. 뭘 패러디를 했냐 요 밑에는 뭐 같아요? 밑에 있는 그림은 12제자가 만찬을 한 거로 딱 생각되시잖아요. 이거를 패러디 해가지고 요 가운데 여자가 왕관이라고 여기 썼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폄하하면 되겠어요? 아 우리 주님이 여자예요? 이렇게 폄하해서 이 가론 유다가 이 젖가슴 벌리고 이 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하는지. 이거를 패러디로 이렇게 올림픽 때 개막식 할 때 걸어놨다고. 이거를 제일로 화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지. 이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 시간 없으니까 다 안 보여드리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우리 유럽 EU 있죠? EU 국회의사당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내가 그 보여드리다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안 보여드리는데 말로 표현한다면 완전히 바벨탑처럼 돼 있어요. 국회의사당이. 예를 들어서 바벨탑을 재현한다고 그래가지고 EU의 국회의사당이 그런 모양으로 돼 있다고. 세상이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말 탄 여자 있죠? 아주 짐승 위에 말 탄 여자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EU의 상징이 나와 있다고요. 하여튼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혹시 예수회란 말 들어보셨어요? 다 동그랗게 떠 있는 거 보니까 안 들어. 이 예수회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일루미나티란 말 들어보셨어요? 다 아주 눈이 꼭 한번 보세요. 예수의 일루미나티. 이거를 한번 여기 쳐서 들어가서 한번 보시라고. 이게 바로 뭐냐? 아주 사악한 자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아주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이와 같은 아주 마피아 조직 같은 이런 조직을 구성하고 있어요. 일루미나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입이 많이 돼 있어요. 정치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말은 뭐 정치 이야기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세상이 애곡되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눈 뜨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한국의 이 예수의 상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태극기 문양이에요. 우리나라는 예수회가 1955년에 이렇게 설립이 돼 있어요. 아주 여기서도 써놨는데 민주화운동에 앞장섰고 민중신앙을 하고 아주 노골적인 친북 반미 노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암암리하고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예를 들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막 데모하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런 척 하면서 국회에 가서는 목사들이 그런다니까요. 목사들이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냐고요. 그거 통과되면요 여기 와서 이러면 못해요. 왜 차별했냐고 그러니까. 만약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신고하면 뭐 깜빵에 가야지. 별도 있으니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고요.
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저 전도지 뿌리잖아요. 전도지 못 뿌려요. 왜 니기만 구원 있냐? 니기만 구원 있냐고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아, 불교는 왜 구원 없냐고 그러면. 그 차별한다 이거지.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이게. 그걸 알고 이게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가 당하는 문제니까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